오늘은 시편 51편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40페이지 839, 40 시편 51편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제사를 기다리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제사를 기다리십니다. 아멘. 여러분, 설 연휴 직전에 우리나라 여자 배구계의 유명한 두 선수가 이 뉴스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텐데 이 배구 선수들은 쌍둥이 자매입니다. 쌍둥이 자매로서 둘 다 실력이 탁월하고 또 여러모로 외모도 이쁘고 뭐 매력도 많고 그래서 열성 팬이 참 많은 프로 선수고 국가대표입니다. 근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게 뭐냐? 큰 문제가 된 게 이 잘 나가는 지금 20대 중반이고 정말 최고의 선수고 연봉도 많고 이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들이 과거의 학생 시절에 다른 학생들에게 엄청난 폭력을 가했다는 사실이 가해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인 겁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이런 문제가 드러났는지 뭐 김연경 선수가 어떻게 했고 뭐 해서 뭐 배경이 있는데 또 어떤 구체적인 잘못들을 옛날에 이 두 선수가 했느냐 이런 걸 제가 말할 필요는 없고 또 이번 이 문제를 놓고 체육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근절돼야 할 걸 근절하고 예방을 해야 되고 여러 시각에서 많은 말들이 나오지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진리는 감춰진 것은 영원히 묻혀있는 게 아니라 감춰진 것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에 처리돼야 하고 해결돼야 한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아멘. 예, 감춰진 게 영원히 감춰진 게 아니라 드러나기 때문에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두면 안 된다.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했던 다윗,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에도 뭔가를 감추고 살았던 흑암의 시기가 있었으니 그 발단은 다윗이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한 성적인 범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유혹을 받고 죄에 빠지기 쉬운 때는 쪼달리고 어렵고 힘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게 편하고 풍족하고 잘 될 때 그때가 좋은 때가 더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사울왕의 이 살해 협박을 피해서 위협을 피해서 도망자로 수년간 이렇게 살았을 때 고생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때 아니면 다윗이 이제 대적들과 전쟁을 하면서 나라를 세우고 나아갈 때 다윗은 그때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열심히 살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고 와 다윗은 과연 다윗이야 이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심히 창대부강해지고 그가 전쟁터에 나갈 필요가 없이 궁전 지붕 위에서 한가로이 산책을 하게 되었을 때 다윗의 눈에는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아름다운 여인이 눈에 띕니다. 왜 그 여자가 이렇게 밖에서 보이게 목욕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당시는 목욕탕 이런 게 없으니까 어쨌든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게 눈에 딱 들어왔고 정욕에 불이 붙어버린 다윗이 그녀를 데려다가 동침을 하고 말았는데 글쎄 이 밧세바라는 여자가 한 번에 딱 임신이 되고 만 게 아닙니까? 한 번에 임신이 됩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빼놓고는 죄를 이긴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온전하십니다. 아멘. 근데 인간은 다윗이라도 뭐 아브라함이라도 모세라도 완전하지가 않아.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선진들의 삶을 보면 항상 넘어지고 실패하고 어둠에 처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죄 누구나 덮칠 수 있고 누구나 넘어갈 수 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가장 지혜로운 처신은 뭐냐? 죄의 유혹이 있는 자리를 아예 피해버리는 겁니다. 예컨대 술집 앞을, 내가 술을 좋아해요. 근데 술집 앞을 구태여 지나가면서 술의 유혹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아예 그쪽으로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자꾸 인터넷 키면 나쁜 거 봐. 그러면 인터넷 조심 안 키는 게 장책이지, 켜놓고 볼까 말까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궁 지붕에서 산책을 하다가 밧세바가 딱 보였을 때 뭐야? 그리고 그 자리를 즉시 피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까짓 안 보고 탁 갔으면 다윗이 다른 일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와가 선악과를 탁 보라 그러니까 계속 봤던 것처럼 다윗이 아름다운 여인을 넋을 잃고 바라보다 보니까 정욕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정욕이 끌어올라. 정욕이 끌어오르면 몸도 따라가요. 마음이 동하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예? 우리 그러잖아요. 텔레비 보다가 맛있는 게 있어. 먹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일어나서 사러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마음이 움직이면 몸이 움직여요. 그래서 다윗은 악한 행동, 남의 집 아내를 범하는 행동, 평소 같으면 절대로 다윗이 안 했을 그 행동을 해버렸고, 죄의 행동은 임신이라는 보이는 결과를 다 가져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무서운 특징이 뭐냐면 한 가지 죄가 더 큰 다른 죄들을 끌고 온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는 하나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죄는 계속 다른 죄를 낳게 돼요.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한번 했다. 그러면 그 거짓말 숨기려고 또 거짓말을 해. 거짓말 또 해. 또 행동도 거짓으로 해.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거기에 올가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 왜 드러나냐? 우리는 다 거짓말을 기억을 못해. 내가 한 거짓말을 모르기 때문에 언젠간 들통이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으로도 한 번 거짓말하면 그 다음에는 진실을 말하기가 어려워져요. 또 거짓말. 그러면 이게 습관이 되고 자꾸 이게 나를 올가맵니다. 다윗의 경우는 밧세바가 임신을 딱 하게 됐을 때 그 임신을 어디냐 숨겨야겠다. 그래서 남편 우리야 장군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호출을 해서 아내와 동침하도록 강제 조치를 합니다. 우리야 수고 많지, 아내와 좀 잠을 자고 쉬다가. 근데 실패합니다. 왜? 충성스러운 우리야 다윗 왕의 호의를 거부하고 뭐라 하냐? 주군이시여, 어떻게 내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내 동료들이 싸우고 있고 나는 왕의 신하인데 어떻게 나 혼자 그렇게 즐기고 편히 수 있습니까? 안 갑니다. 술을 먹여도 안 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하냐? 아시다시피 밀서를 써서 이제 보냅니다. 우리야 장군 가면 최전방 가장 위험한 곳에 배치해서 적이 공격할 때 혼자 두고 빠져나와서 죽게 만들어라. 다윗이 살인죄까지 저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밖으로 드러나는 문제 잘 해결이 됐습니다. 모든 게 잘 끝난 것 같아요. 다윗은 전사한 우리아의 애도 기간이 끝나자 과부가 돼버린 밧세바를 자기에게 데리고 옵니다. 아예 합법적으로 딱 차지를 하고, 너는 이제 내 부인이야,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아무 일이 없이 세월이 흘러갑니다. 다윗은 여전히 왕좌에 빛나게 앉아있고 모든 일을 잘 행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다윗은 여전히 예배도 드릴 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그러나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게 된다고 했죠. 감추어진 것은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우리 모든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을 딱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아멘. 지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만 이제 죽음이 오고 다 끝나고 나면 그때는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지금은 우리가 남의 일을 얘기하죠. 저 사람은 어떻고.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남의 얘기는 하나도 못해. 자기 이야기를 그대로 직고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 그분 앞에서의 심판, 인생을 산 것에 대한 최종 평가와 결산이 기다리고 있고, 반드시 그때는 여러분 모든 게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을 꼭 생각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지금 내가 하는 이게 마지막과 연결된다. 아멘. 지금 심는 거 거둔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 돌아온다, 거둔다, 기억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구원하셨고 자녀 삼으셨기에 망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최후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다 끝나기 전에,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감추어진 것, 모든 것을 처리하고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회가 뭐냐? 바로 회개의 기회라는 거예요. 아멘. 회개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기회인 거예요. 밧세바를 범했어요. 우리아를 죽였어요. 다윗이 저지른 큰 범죄는 두 가지입니다. 간음죄, 살인죄. 근데 그 죄를 그냥 탁 덮어두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또 실제로도 아무 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그 세월 동안 일어난 가장 무서운 일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마음도 이제 점점 돌같이 굳어지고 어둠으로 가득 차게 돼서 하나님부터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예요. 근데 그 천하의 다윗도 죄를 짓고 덮어놓으니까 그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다윗이 남은 세월을 쭉 살다가 어느 날 탁 죽는다면 다윗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날 다윗에게 그분의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에 감춰진 깊은 죄의 문제를 통렬하게 지적하십니다. 자, 이렇게 감춰진 게 건드려질 때 선택할 수 있는 반응은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왜 나한테 그래? 뭐 나만 그러나? 응? 더구나 다윗은 누굽니까? 절대 권좌에 앉아있는 왕입니다. 그러니 나단이 그렇게 할 때, 네가 어디 감히 나한테 지적질이야? 네가 선지자라도 나한테 그러면 돼? 여봐라, 저 나단 당장 없애버려라. 날 불편하게 하니까 제거해버려라. 그러면 다윗은 여러분, 죄의 죄를 계속 더하며 더 굳어져가고 더 망하고 멸망은 좀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왔어요. 지적이 됐어요. 그거를 쳐버리면 나는 망하는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 다윗이 이럴 수 있어요. 회개를 그 자리에서 안 하고 미루는 거예요. 그래, 나단, 당신이 하는 말이 맞아. 그래, 중요한 말이야. 나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 하지만 지금 말고 나중에 더 깊이 생각을 해볼게. 나중에 처리할게. 그래, 언젠가는 처리를 해야겠지. 근데 지금은 내가 바쁘고 하고 싶지 않고 나중에 할게. 여러분, 이렇게 다음으로 미루면 글쎄요, 또 기회가 올까요? 언제까지 기회가 남아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회개해라. 그런데 여러분, 그래, 회개는 해야겠지. 회개를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근데 지금은 말고 나중에 하면 언제까지 이 나중에가 유지가 될까요? 여러분,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너는 네 생명이 네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숨쉬고 이 땅에서 행하는 이것이 우리의 손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언제 시한폭탄이 터질지 몰라요. 언제 삶이 딱 끝날지 몰라요. 딱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로. 그때는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반응은 세 번째 반응이니까, 그게 뭐냐? 다윗처럼 그 자리에서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즉시 통렬하게 참되게 회개를 하는 겁니다. 아멘. 시편 51편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이 시편 51편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시편의 배경이 뭐냐? 나단이 와서 다윗을 책망했을 때 다윗이 한 시편이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자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는 참회 고백을 하는데, 그는 뭐라 하냐? 하나님, 내 죄과를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음을 시인합니다. 하나님 부디 인자와 자비와 긍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입니다. 나는 근본이 죄덩어리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다윗이 뭐라 그래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오.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사람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또 다윗이 말합니다. 자원하는 심령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마치 여러분 그동안 댐에 딱 막혀있던 물이 계속 차올랐다가 어느 순간에 문이 열릴 때 물이 확 방류되는 것처럼 다윗은 한번 건드려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억제할 수 없는 회개 고백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막혀 있었어요. 묶여 있었어요. 다윗이 껍데기만 살아 있었고 속은 죽어 있었는데 이제 그게 만져지니까 다윗 속에서 참회의 고백이 막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찢겨진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예배가 뭐냐?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심령 속에 있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찢어진 마음을 제일 사랑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늘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보이는 걸 보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을 우리의 좁은 머리로 알 수가 없고 그분의 길을 우리가 다 이해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이 모욕하는 바세바를 보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아예 지붕에 안 올라가게 하시던지 바세바가 집안에 있게 하던지 왜 하나님이 그런 장면을 허락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아를 죽이려는 다윗을 막지 않으셨는가? 다윗이 우리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지마!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왜 빨리 책망을 안 하셨을까? 왜 한동안 수개월 동안 이렇게 내버두셨을까? 왜 마음이 딱딱해지는데 그냥 보고 계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우리가 아는 모든 걸 합한 것보다 무한히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위대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강압하지 않고 조종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위대한 인격이세요. 아멘. 예, 먼지마도 벌레만도 못한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를 존중하셔서 우리의 이 마음에 그분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그분이 반응하시고 당신의 마음에 그분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시고 이 세상에 내 삶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목하고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그건 우리의 완전함이 아닙니다. 응? 바리새인처럼 나 이거 11조도 하고 나는 쟤보다 훨씬 잘났고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나 잘하죠. 하나님은 이거를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상한 마음, 깨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상한 마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인 거예요. 아멘. 죄는 안 좋은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경계하라. 죄를 조심해라. 죄의 유혹과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래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이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 좋은 마음입니다.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동안 다윗은 경건하게 죄를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죄를 크게 범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천하의 다윗이 범죄했다 이거예요. 왜냐?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느냐? 하나님은 죄의 자리에서 진정한 회개로 일어나는 다윗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죄가 전혀 없는 다윗도 사랑스럽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다윗은 뭐냐? 죄로 무너졌다가 회개로 일어나는 다윗. 예, 그럴 때 그 인생이 더 거룩하게, 더 아름답게 변화되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죄에서 일어날 때, 회개할 때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 예가 탕자입니다. 탕자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버지 옆에 있었어요. 근데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요. 아버지 유산 받은 거 갖고 다 쓰고 거지 몰골 죽기 전에 다시 키워옵니다. 근데 왜 그 과정이 허락되느냐? 그래야 탕자가 진짜 아들이 되기 때문에. 아멘. 몸만 옆에서 아버지 한다고 아들인가요? 아니요. 첫째 아들 보세요. 옆에 있지만 아버지 욕하고 있어요. 저 노친네 인색해가지고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주고 겉으로는 아버님 뭐 이러면서 속으로는 아이고 정말 지긋지긋해 언제 죽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분에 대한 사랑이 없고 그분에 대한 헌신이 없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죄로 무너졌다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용서해 주십시오. 돌아갑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 품에 안길 때 다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받아주십시오. 안길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거예요. 여봐라, 새 옷을 입혀라, 새 신을 신겨라, 새 가락지를 끼워줘라, 잔치를 베풀자.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네가 흠이 없는 목사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는 게 상한 심령. 우리의 껍데기를 더 멋있게 해가지고 하나님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심령,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아멘. 여기서 우리 모두가 주여 하면서 애통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진짜 아들과 딸들이 오는 거거든요. 진짜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아멘.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때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때, 내가 하나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다윗이 말하잖아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그게 당신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작이 뭐냐? 회개입니다. 깊은 회개. 그냥 말로만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 마음이 찢어지면 은혜가 임해요. 그러면 회개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열린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막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했던 기도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땅의 낙태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동성애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탐욕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돈을 사랑하는 것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의 죄인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당기시고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위대한 새 역사로 이끌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습니다. 마음만 드리면 돼요. 아멘. 당신 마음만 찢어지면 돼요. 마음만 열려지면 돼요. 회개만 잘하면 돼요. 회개만 하면 나머지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가 자꾸 회개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번이 진짜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언제 기회가 또 올지 몰라요. 안 올지도 몰라요. 기차가 영원히 떠날지도 몰라요. 2021년 2월달, 지금은 회개할 수 있는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수 있는 때요. 지금은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밤새 기도할 수 있고 금식할 수 있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새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오니 상한 심령의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였을 때 정해진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더 열려지는 예배, 내가 혼자 있을 때도 예배자가 되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외칠 수 있는 그러한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회개할 때 주님 성경 말씀대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